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헌신예배의 말씀은 우리 제목이 좀 다르지만은 오늘 인생 내비게이션 강해로 계속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 제목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가를 우리 비출 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있는데 이 영적 세계를 만드셨다. 6일 창조 이전이에요. 6일 창조 이전에 영적 세계를 만드셨는데 이 6일 창조 이전의 세계를 알지 못하면 뿌리를 모릅니다. 세상은요, 가시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뿌리가 없다가 보니까 항상 그림자를 쫓아가는 것 같아요. 수사할 때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 쪼무레기만 다 잡아가두고 이 근본 그들은 다 숨었다. 쪼무레기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앞에서 나서서 막 휘두르고, 그러니까 그만 잡으면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가만히 앉아서 진두지휘하는 자들, 그들을 놔두고는 끝이 안 나요. 마찬가지예요. 이 영적 세계라고 하는 것은요, 일반 이방 종교에서 말할 수 없는 영적. 기독교가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면 일반 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교회 생활을 하지만은 영적 세계를 부정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영적 생활을 인정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데 영적 생활을 부정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림자 따라다니기 바쁜 그런 격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 그림자를 누가 움직입니까? 실체가 움직이잖아요. 실체. 그 실체를 잡아야 된다 이거죠. 강력하게 폭력을 휘둘렀다. 그러면 폭력의 두목을 진두지휘하는 그 자를 잡지 않고는 해결책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들기 이전에 영적 세계를 만드셨는데 예수님이 만드셨다고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에 가르쳐 주셨어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만들었다. 그럼 보이는 것이 뭘까요? 보이는 것은 이 세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적 세계예요. 그 영적 세계 존재 셋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영적 존재이시죠. 천사 영적 존재예요. 또 인간 영적 존재예요. 근데 인간은 보이는 존재로서의 영적 존재, 천사는 보이지 않는 육체가 없는 영적 존재, 하나님은 영이신 영적 존재. 이 세 가지만이 영적 존재예요. 여러분, 똑같이 여섯째 날 만들었던 짐승들은요, 영적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면 영적 존재에 있어서 알아야 할 내용은 영적 존재를 물질적인 세계가 절대로 이겨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사람은 영적 존재를 부정해버리면요, 그는 아무리 날고 뛰더라도요 해결책이 없는 겁니다. 지금은 그런 용어를 쓰지 않는데 제가 좀 최근이 아니죠. 한 10여 년, 20년 전 이때는 파출소마다 이 소탄 작정 이러잖아요. 범죄 100일 소탕 작정, 소탕시켜서 없애버리겠다 이거죠. 그러면 좀 끔찍하잖아요. 무시무시하잖아요. 완전히 이 소탕 작전에서 뿌리째 뽑아버리겠다 이거죠. 뽑혀집니까? 안 뽑혀져요. 왜 그런가 하면 그 근원이 어디에서 나온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 범죄하면 다 공개 처형시켜야 된다. 그래야 이 범죄가 없어진다. 공개 처형시킨다고 안 없어지겠습니까? 중국은 그러면 다 없어지겠네요. 사스 있을 때 사모님이 거기 있었는데
그 막 스피커 소리가 나고 그래서 보라 이게 뭔 소리냐 그랬더니 그 남계역 거기에 광장으로 모이라 범죄자를 공개 처형하겠다고 그 내용이라는 거죠. 예, 그냥 혼자 빵 해서 죽이면 어떤 교육 효과가 없으니까 다 모이라는 거죠. 그래 모인 사람 다 모이면 광장 그 많은 그 사람들이 수십에서 뭐 100만 명 막 이런 식으로 모인 경우도 있고, 그러면 높이 짱대다가 매놓고 총으로 겨눠서 빠방. 근데 첫 번째 그냥 쏴서 죽이면 너무 싱거우니까 막 그런 것들을 위협을 해서 막 가슴 조이게 만들어서 쏴 죽인다. 그죠? 그러면 그 순간에는 야 정말 우리 죄 짓지 말자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효과적인 것 같겠지만 사람 망각의 동물이도 잃어버리면 또 경각심이 식어지면서 또 끝이 되는 거예요. 근본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이거죠. 근본은 영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는 보이지 않지만은 어떨 때는 가연되어서 나타나기도 해요. 천사가 떡을 먹어야 안 먹어요? 먹을 때도 있죠. 노새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보여지고 어떨 때는 안 보이고 또 떡도 같이 먹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보여졌어요. 성경에 보니까. 근데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만은 육체가 있으면서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천사에게서 타락한 자, 천사에게 타락한 자가 있고 타락하지 않고, 천사는 원래 하나님을 수종하며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부린 종, 하나님의 사자들이죠. 여러분 성경에 구약 성경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이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나방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방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이게 천사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이상을 만들기 전에도 수많은 천사들로부터 영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숫자들의 단위, 이 군대 천사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의 그 군대 편제로 보면 그 분대에서부터 이 소대, 또 중대, 대대, 연대, 또 사단마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군단, 이때 군단할 때 그 군단이 1군단, 2군단, 3군단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1군단, 2군단, 3군단까지 있나요? 예, 그래서 3군단. 근데 이게 만군단을 생각해요. 만군단. 1군단, 2군단, 3군단 해가지고 60만 명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만군을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숫자로 딱 계산해서 나오는 그게 아니라 무한한 그 숫자. 그들로부터 이미 영광을 받고 계신 거예요. 영광을 받고 있는데 어느 한 천사, 그 중에서 가장 하나님 곁에서 가장 가까이 수종들며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가 그 타락하기 전에 누시엘, 엘자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룻은 빛이에요. 빛난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빛에 가장 가깝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은 빛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낫도 그 해도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친히 얼굴이 빛이 되심이라.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빛이 되신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있으니까 그 빛이 반사되고 빛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빛의 천사다 이거죠. 빛의 하나님의 천사다. 그것을 일명 타락할 때 계명성이라고 하는데, 이건 누시엘, 이게 누시퍼 엘자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이 그 똑같은 친구였고 막 그런데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러면 뭐가 부가가치를 높여줘요? 그 직분, 직책, 같이 동기로 입사했는데 하나는 막 승승장구로 직책이 승진되어서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면 벌써 직책이 그를 높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누시엘이라고 하는 그 천사가 타락해서 결국 이 일자가 끊어져 버리죠. 떨어져요. 그래서 누시퍼로 남은 거예요. 하나님이 일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 그냥 자녀. 여러분 그냥 자녀 우리가 다 하늘에 뚝 떨어져 나온 거 아니잖아요. 그건 자녀잖아요. 근데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이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일반 사람들도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자녀예요. 어떤 자녀예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느니라. 마귀가 자기 아버지야.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거기에 어마어마한 180도의 그 방향이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요. 때로는 부모가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마라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면 제지를 받고 그래서 억압된 것 같지만은요, 그래도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이거 하라 하지 말라 믿으라, 이것이 때로는 내가 신앙이 충만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 돌리지만은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내가 다운되면요 막 짜증나고 힘들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재미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탕자가 너무 답답하다고 내 몫을 언제 줄 것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게 일찍 좀 주세요. 자기 복 챙겨 나갔잖아요. 얼마나 좋았어요. 신바람 나고 친구들 많이 달라붙고 돈 물쓰듯이 쓰고. 아버지 생각 하나도 안 났어요. 생각 나지도 않고 얼마나 재미있게 살았는지. 근데 나중에 돈 떨어지죠.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또 흉년이 그 땅에 들죠. 인심이 박하죠. 이제는 인심이 박하다 보니까 얻어먹는 그런 가운데서 밥도 안 줘요. 공짜로 일해준다 하더라도 줄 밥 없다고 싫어해요. 그래서 결국 쥐엄 열매를 먹고 사는데 돼지하고 같이 살겠다고 해서 겨우 돼지하고 같이 살면서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으면서 살겠다고 했을 때 그래라 해서 저 집에서 떨어진 거기에 돼지하고 같이 살죠. 그리고 이게 사람이 살 노릇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왔던 그 탕자의 부유, 내 아버지 집은 먹을 것이 많도다. 그때 아버지가 생각나면서 우리 집의 종들은 그렇게 편하게 그렇게 풍족하게 사는데 나는 아버지의 자식이라면 내가 이게 뭔가 해서 결국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하면서 너무 아버지가 보고 싶은 거죠. 근데 용기가 없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면서 아버지의 아들하고 일컬음을 나는 허락해달라고 할 수는 없고 품꾼의 하나로 삼아달라고 하고 가겠다 하고 용기를 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했지만은 야 알았다 너 많이 늦으셨구나 그래도 품꾼으로 잠시 있다가 내가 봐서 아들로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어느 순간에 사람이 그러잖아요. 막 성공하고 그러면 보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막 달려가고 싶고 근데 실패하면 땅만 찾아봐요. 땅만 찾아보고 가다 보니까 누가 덜썩 아는데 봤더니 아버지 언제 여기 오셔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떠나는 날 순간부터 내가 아들을 여기서 기다렸다. 얼마나 가슴이 짠하겠습니까? 이렇게 나를 사랑했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지금 이 상황이 아버지를 떠나면 집을 떠나면 무슨 고생해요? 한동안 그 선전 많이 나온 지금은 안 나오더라고요. 아버지 집을 떠나면 개고생한다 이거죠. 여러분 철 나기 전에는 내가 짧은 생각으로 보면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재미도 없고 내가 고생만 하고 비싼 밥 먹고 이게 뭐야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것은 정신 차려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아무개야 정신 차려라. 그 아무개가 누구예요?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말이에요.
암흑이야. 정신 차리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자기가 내 영혼, 내 속에는 영혼이니까 정신 차려야 된다. 그런데 영적 존재에 있는 사람은 그걸 알아요. 나는 평안하고 행복한 것 같은데 속에서는 답답해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하고 낙심하는고 어찌하여 눌리는가 하면서 평안한 것이 평안한 것이 아니고 쉬는 것이 쉬는 것이 아니고 계속 짓눌려지고 있으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왜 불안해요? 이러다가 일나지, 이러다가 문제 터지지,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고. 이건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인이 온 거예요. 사인.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차려야만 됩니다. 여러분 뇌출혈로도 어떤 뇌경색으로 막 쓰러진 경우가 있잖아요. 제가 사회복지 공부하면서 한 달 동안 실습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상담하면서 차트를 씁니다.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그 증상이 어땠습니까? 다 그 기록을 해요. 근데 증상이 그냥 팍 쓰러진 일은 하나도 없어요. 머리가 확 휘어잡으면서 흥청하면서 쓰러지려고 해서 그 정신 차리고 자빠지려고 해서 힘을 다해서 넘어지지는 않았지만은 정신 차리고 일어났다 이거죠. 그래서 한참 있다가 정신 차리면서 막 빙빙 돌면서 그래 넘어지려고 해서 그걸 가다듬고 중심을 잡고 넘어지지 않았는데 그것이 간헐적으로 그 일주일에 한 번 혹은 열흘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일어나서 뭐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지 해서 무심코 지냈다 이거죠. 근데 어느 날 순간에 팍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해서 결국은 뇌경색, 뇌출혈 막 이런 것이 일어났다 이거죠. 그래서 그때가 사인이에요. 그래서 의사들이 하는 말이 그때 병원에 왔으면 조사해 보면 검사해 보면 다 그 현상 때문에 그렇다라고 아는데 그 현상이 사인이거든요. 우리 무지해 가지고 사람이 살다 보면 다 그럴 때도 있지.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일 터지면 그때서 그때 내가 병원에 갔었는데 그때 내가 병원에 갔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영적 사인도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사인을 주세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러다가는 내가 정말 이러다가 하나님이 나를 가만둬두지 않을 것 같고 누가 말해서가 아니에요. 내 자신이 내 영혼이 불안한 거예요. 내 영혼이. 이것은요 바로 임박했다는 거예요. 임박했기 때문에 이때는 열렬 지쳐놓고 병원에 가야 하듯이 열렬 지쳐놓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여러분 우리는 회복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영물이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영물이라. 우리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더라도 눈만 보더라도 알게 되고 또 어떤 사인 속에서 촉감 속에서 여러 가지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이 누구에게 허락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폐부를 살피시고 모든 걸 다 심어놨어요. 오늘 이 천사들의 세계도 또 이 인간의 세계도 영적 세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다 통하는 거예요. 따라서 영적 존재는 영적끼리 통한다. 영적 존재는 영적끼리 통한 거예요. 하나님, 천사, 인간 다 영적 존재라고 그랬어요. 영적 존재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으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영적 존재. 천사는 하나님이 만드신 순간부터 영적 존재고 육체가 없는 영적 존재. 또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순간부터 생기를 코에 집어넣어줘서 영적 존재인데 육체가 있는 영적 존재. 영적 존재 하나님과 인간과 천사의 공통점, 영원한 존재, 차별점.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피조물된 영적 존재는 시작부터 영원까지 이거예요. 대신 교통하고 교제하고 하나가 되어지는 하나님과의 하나님을 중심해서 움직여지는 세계예요. 그러면 결론적인 측면에서 말한다고 한다면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 물질 세계는 보이는 세계잖아요.
보이는 세계, 물질 세계는 영적 세계의 지배를 받고 삽니다. 영적 세계의 지배를 받고 산다. 그런데 과학적으로는 영적 세계 자체를 부정해요. 의학적으로도 부정해요. 왜? 엑스레이, MRI 다 찍어서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부정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의사가 말하면 최고고, 과학자가 말하면 최고고, 과학적이야, 현실, 과학적이라면 뭐 깔빡 나자빠 죽죠. 그 영적 세계 이야기하면 과학적으로 맞지 않고 뭐 하면서 다 부정해요. 그러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한 사람도 과학적이 아니야, 의학적이 아니야, 그러면 그 말을 눈 깜빡하면서 다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영적 세계에서 말했던 걸 다 깡그리 다 무시해버리고 그것을 붙잡고 나가니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영적 세계,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에겐 과학이라는 것은 이론을 있는 것을 말하는 건데, 이론이 있는 것을 실험해서 증명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있는 것이 바로 이건 맞다, 있다. 이론이 일단 이론을 정립해서 실험을 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술이라는 건 뭐냐? 예술이라는 것은 과학으로서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알게를 하는데 이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을 가까이 한 사람들 다 느끼잖아요. 느낀 자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알다가도 뭐 예술성이 그 민감한 사람들은 막 하면서 막 아주 옆에 있으면요, 막 예술성이 없는 사람은요, 나는 이상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가까이 있을 때가 있었는데요, 막 그분은 완전히 막 하나 막 하면서 막 하면서 이제 진짜인지 가짜인지 막 하나님은 사는데 막 아름다움을 갖다가 막 얼마나 풍성하게 말하는지 부럽기도 하고, 나는 그걸 느끼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거 하나님 신 달란트예요. 그래서 느껴요. 느낄 수 없는 걸 그 사람 느껴서 예수성으로 말하고 고백하고 그래요. 시도 마찬가지고 문학에 대한 건 다 그렇잖아요. 근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보여진 것으로서 예술로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만 아는 거예요. 따라서 믿어야만 안다. 보여줘야만 알고 어떤 나에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아니요.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이루리라. 이거예요.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먼저 믿고 믿음으로 행하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이기 때문에, 아니 현실성도 아니고 과학적도 아니고 예수도 없고 어떻게 믿으라는 거 보여줘야지 막. 그러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서 눈 깜빡깜빡 하면서 그래 맞아, 보이지도 않는 것을 어떻게 믿으라고 그래. 그래서 전도하러 갔다가 전도 받고 와서 시들시들한 사람이 있어요. 이건 분명히 아르시아요. 신앙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말씀 믿고 행할 때, 믿을 때 알게 된다 이거죠. 그럼 믿는 것이 어떤 것이 믿는 거예요? 믿고 난 뒤에 바로 행하는 것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의 믿음을 온전케 하는 이라. 그래서 믿었으면 믿음만큼 비례해서 행하는 거예요. 행했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체험을 내가 하게 되어서 진실로 하나님은 귀로만 들었는데 내가 살아계심을 보았나이다. 욥이 그거잖아요. 그동안 귀로만 들었사옵다오니 귀로만 들었다 이거죠. 근데 이제는 몸소 내가 보았나이다. 시편 그 욥기 42장에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알지 못한 영적인 분을 우리가 보고 믿을 수 없잖아요. 그분의 말씀을 믿고 행할 때 이때 그분을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만나면 알잖아요. 공기 내가 볼 수 없지만은 내가 숨 쉬어보면 공기가 있다는 걸 아는 것처럼. 그래서 영적 세계는 이와 같이 분명히 존재한다. 존재한데 육체가 없는 영적 존재, 천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영적 세계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육체가 없는 영적 세계,
크게 통틀어서 말할 때는 천사예요. 그러면 우리 교재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영적 세계에서 천사의 수 이렇게 나오죠. 앞에 보입니까? 안 보이면 눈을 씻고 좀 보세요. 확대시켜 줄 수 있으면 확대시키시고, 안 되면 그 다음에 이 천사의 수는 천만 천사, 또 만군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것은 셀 수 없이 많고 번식 능력이 없고 죽음이 없는 이 천사들을 말하고 있어요. 자, 번식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수하게 만들어 놨어요. 번식도 없고 죽음도 없고 그 다음에 셀 수 없이 수많은 천사, 천군 천사, 만군 천사. 자, 어디가 더 많아요? 숫자가? 만군이 많아요? 천군이 많아요? 천군 천사가 노래하여 막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 숫자를 말하고 있어요. 그 천군 천사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들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바로 그 천사들이 그로부터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이 말을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천사들의 조직 교재들하고 보면요, 미가엘, 가브리엘, 그룹 천사, 스랍 천사, 수호 천사, 정사, 권세, 보좌. 세상 천사들의 등급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정사와 권세와 보좌, 이것은 천사들의 등급을 말하고 있다 이거죠. 우리 에베소 6장 10절 이하에도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가 싸울 것은 영적의 대함인데 정사와 권세와 하다 보니까 이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이 숫자가 많으면요, 조직이 필요해요. 조직이 필요하면 등급이 또 필요해요. 그래서 천사들의 세계에서 정사와 권세와 그 보좌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 들으면 보좌들이 막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이 세상에 있는 조직들이 있기 전에 영적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정사의 그 영들, 타락한 정사의 영, 이거예요. 그러면 이 전문 지식이 있는 자가 그 분야를 관여하고 있다 이거죠. 그 분야를. 그럼 먼저 미가엘 천사. 미가엘은 어떤 천사냐? 군대 천사입니다. 군대 장관이에요. 그 다음에 이 가브리엘 천사, 계시를 전달한 소식, 깊은 소식을 전달해 준 천사. 우리 천주교에서는 그 7천사장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7천사장.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7천사가,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런 식으로 7천사 나오죠. 그래서 이 천사장이 불렀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그들이 천사장인지 일반 천사장이 언급을 해주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천사장이 항상 그 대표 지성을 띠니까 이게 천사장을 말하고 있다. 이건 추측이지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진 않았다. 그래서 성경대로 우리가 비춰보면 그 직책에 대해서 가브리엘 천사, 이건 장이에요. 계시 전달, 소식. 그 다음에 미가엘 천사, 군대 장관 천사예요. 그 다음에 이 그룹 천사, 이건 낙원을 지키는 천사였어요. 우리 창세기 말씀 보면 그 낙원을 지켰죠. 그 다음에 또 수호천사, 수호천사는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수호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어린아이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의 천사가 그를 하나님의 얼굴을 비웠고 다 보고한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다 수호천사가 있어요. 믿는 자에. 근데 이 돕는 천사가 있어요. 이 돕는 천사는 수호천사와 다릅니다. 항상 내가 대통령이라면, 내가 권세자라면 옆에 이 경호원이 따라 붙잖아요. 근데 어떤 특별한 작전이 있을 때는 그 경호는 안 됐을 때 이 동원을 시키죠.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믿는 자들은 모두 다 이 천사가, 우리를 수호한 천사들이 따라다닌다 이거죠. 근데 일을 해요. 하나님의 크신 일을 할 때는 그 천사로서는 그런
우리 신변을 수호하고 그런 천사지 일할 때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강구의 영을 부어주세요. 성령께서 강구의 영이시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강구의 영이라고도 하지만은 기도할 때 바로 돕는 천사.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 되었더라 나오잖아요. 천사들이 힘을 돕더라.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되면 여기 기도가 안 돼 하지 마시고 천사들을 동원시키라 이거죠. 천사를. 히브리서 1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누구가 부리는 영이에요? 하나님이 부린 영인데 구원받을 후사들에게 도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여러분 아버지가 부리는 종이 있어요. 아들이 힘들게 했을 때, 야, 너 무슨 일 있으면 내 종들을 내가 동원시켜 줄 테니까 그 필요하면 그 보고하라, 말하라. 그러면 보내줄게. 근데 거기에 경호천사만 있었더라 되는데 막 구태여 거기에 뭐 군대 천사를 막 거기에 동원할 이유가 없잖아요. 어떤 일거리가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돕는 천사를 주옵소서. 가령 병을 고치는 신유의 사회가 한다. 하나님 내가 아무개 지금 신유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병을 고치라고 해서 병을 고치는 사역을 합니다. 나는 의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신유 천사들아 나에게 동원되어라 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어마어마한 신유의 사역할 수 있는 이 천사들을 동원시킨다 이거죠. 상담할 때는 여러분 상담의 천사를 도와 보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시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필요할 때 천사를 동원시켜라. 히브리서 1장 14절 한번 찾을까요? 히브리서 1장 14절 읽습니다. 먼저 찾으신 분들 읽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여기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은 다 섬기라고 하나님 만들어놨어요. 구원받을 우리 개혁성인 후사죠. 상속자. 당신의 자녀들에게 섬기라고 보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해야 할 일을, 이것을 내 힘으로 연약하고 한계가 있으니까 천사를 보내달라고 동원시키라 이거죠. 천사의 동원이 많이 있어서 천사의 도움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 능력이 거기에 비례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 혼자 끙끙대고 힘들어 죽겠어 안 돼 신경질나 이러면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돕는 천사를 보내주옵소서. 전도할 때도 돕는 천사를 구하고 상담할 때도 구하고 또 자녀를 교육시킬 때 교육에 돕는 천사를 보내주옵소서 하고 여러분 거기에 필요에 따라서 거기에 붙여서 동원되어지는 그 천사들이 얼마나 숫자가 많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하나님은 일해 주신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일거리가 없어요. 그러면 다 이제 일 끝하면 다 떠나는 거예요. 죄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남는 자 이거 있어요. 그 남는 자가 어떤 천사요? 수호천사. 여러분 나 혼자 같지만은 내 곁에서 항상 같이 따라다니면서 나를 수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리고 무수할 것도 없고 감사하고 담대하고 그래서 믿는 자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나 혼자면 두렵잖아요. 무섭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는 천사를 나에게 경호를 딱 붙여주면, 여러분 대통령 딸 아들 막 경호 붙여주고 지금은 어떠나 모르겠지만 맨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졸졸 따라다니면서 다른 사람하고 똑같고 뭐 혼자 다닌 것 같지만은 무슨 유사시에 일이 나타나면 언제 탁 나타나서 거기에 경호를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근데 경호원보다 더 강한 자가 나타나면 약발이 안 받듯이
경운을 바로 지근지근 밟아서 완전히 짓눌러 버리는데 어떻게 여러분 거기에 보존을 받겠습니까? 일반 경우는 상대가 강한 자에 의해서 지배를 받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준 수호천사는 그렇지 않아요. 이겨낼 길이 없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만해요? 안 해요?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연약한 것 같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부린 그 천사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모든 사 우리에게 수호천사를 보내주셨으니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함으로 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 천사가 이렇게 하나님 곁에서 그렇게 수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반란이 일어났어요. 어떤 반란이 일어나냐? 타락이 이루어진 건데, 가장 가까이 있는 자를 항상 조심하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자, 하나님 가장 곁에서 하나님께 찬양 돌리고 영광 돌리던,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서 말한다면 성가대성이 가장 가깝잖아요. 근데 교회론적인 이 성가대는 어디에 쓰냐면, 우리나라에서 그 유일하게 동국대 후문에 들어가다 보면 대리석으로 지어진 이 미군 6.25 때 종군을 위해서 지어놓은 교회, 서울 침례교회가 있어요. 충무로에, 충무로 5가에. 거기에는 성가대가 어디냐면 이 강기상 위에가 있어요. 천사가 하나님을 다 이렇게 받들어준다고 해서 이 뒤에가 있어요. 그래 가장 가깝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아. 천사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은 찬양대는, 그런데 천사는 아니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볼 때 이게 강지상 뒤에 있으니까 끄벅끄벅 존다든지 아니면 딴점 피운다든지 은혜에 이게 보기가 안 좋아. 그래서 최고 가까이 있는 것이 우리 여기 옆에다가. 근데 여기도 타켓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아예 성가대에서 따로 없고 앞에다가 있는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탁 나와서 딱 부르고 그냥 들어가서 제위치에서 앉고 이렇게까지 이제 하고 있는 교회들도 있어요. 이만큼 가까이 있었다 천사들이. 그 가까이 있는 천사, 하나님에게 영광 돌려 우리나라 교회를 지금에서 보면 성가 대장, 그게 바로 루시엘이었어요. 자기 손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딱 하면 딱 그치잖아요. 그거 멋있잖아요. 그래서 하면 막 소리치다가 계속 딱 끈다고 말해요. 멋있어. 그러니까 자기 손에서 다 움직여져. 그러니까 이게 내 손에서 움직여지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자기가 대단한 걸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것이 감사해서 이렇게 됐다 생각하니까 망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만이 싹 터가지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리라. 하나님이 여기 있으면 나는 그 위에 있겠다 하면서 그런 교만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표부를 살피시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자기 지위를 이탈해버린 거죠. 오늘 그 유다서 6절에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 심판 때까지 흑암에 가둬놔 버렸다고 그랬어요. 흑암 심판 때까지. 이 천사들이 이 천사장이 그러므로 그 천사장을 따라다니는 그 신학적으로 3분의 1이라고 합니다. 3분의 1이 같이 하나님 앞에 정신 차려서 나는 하나님 편이다 해서 하나님께 돌아서는데 같이 가까이 있다 보니까 타락한 천사를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여기에 교훈 준 것이 뭐냐면, 우리가 성도의 교제가 있잖아요. 교제가 있어 우리는 누구 때문에 이름도 알지도 못하고 성도 알지도 못하고 다 모여서 형제요 자매요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를 이루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저를 일찍부터 알았어요? 몰랐잖아요. 동네에 동네 사람인 사람도 한 사람도 있잖아요. 다 예수님 때문에 만났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 예수님 때문에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가까이 한 피 받은 형제 자매가 있다 할지라도 멀리 떨어져 살다 보니까 명절 때는 한 번씩 만나면 그냥 기뻐하면서도 그렇게 정이 그렇게 많이 없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몇 번씩 만나고 그러니까 아무 혈육적인 면에서는 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얼마나 가깝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피로서 하나 되어서 바로 이룬 영적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부르면서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 교제하고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시험 들었어요. 시험 들었은 시험이 들었는데 이 시험 들은 사람이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같이 생활하고 어떤 그러면 거기에 따라간 경우가 있고 정신을 차려서 주의하면서 거기서 여기까지 하고 하나님께 바로 나간 사람이 있다 이거죠.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 누셀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그가 지휘를 해서 찬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합력해서 영광을 돌리는데 타락을 하니까 이때 이건 아니야 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데 이 타락한 천사장을 따라갔다 이거죠. 그게 바로 악한 영, 타락한 영들이 이 수장을 따라가서 그렇게 됐다 이거죠. 오늘날도 바로 이런 맥락을 같이 두고 본다고 할 때 시험 든 사람들을 따라다니면 이 타락한 천사의 수종된 3분이 따라갔던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따라가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이제 나는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건 아니야 하고 하나님께 가는 그 사람은 타락한 천사가 아닌 자기의 본인의 임무를 다하고 있는 하나님을 수종하는 천사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판단을 잘해야만 됩니다. 판단을 분별력 없이 같이 있었다고 같이 그 말을 듣고 옹호하고 그대 따라가 버리면 안 된다 이거죠.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타락한 천사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원래 천사들 시작. 원래 천사들 중 가장 아름답고 지혜가 완전한 천사 보여요? 안 보이면 안 보인 대로 그냥 읽으세요. 보이면 보인 대로 읽으시고 그냥 들으시든지. 두 번째는 하나님같이 되려고 교만하여 죄를 짓고 저주받은 천사. 벌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저주받은 천사가 된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고 원래의 죄에서 쫓겨난 천사. 하나님께 쫓겨난 천사가 됐어요. 네 번째는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며 거짓의 아비라고도 하는 바로 졸개들의 천사들에게죠. 그래 우리의 가치가 어디 있냐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어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여기에 사단과 귀신에 관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사역이 뭐냐면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세상 사람들의 왕이 되어서 모든 인생을 망하게 하는 영적인 유괴범, 이게 바로 타락한 천사와 같이 생활할 때 같이 공범이 되는 겁니다. 음란, 불안, 싸나움, 또 미치게 하고 병들게 하고 그 다음에 점치게 하고 이게 다 사단의 역사, 마귀의 역사들이에요. 귀신의 역사들이고. 그래서 나쁜 이름은 다 갖다 붙어졌어요. 성경은 7가지 이름을 우리 대략 정리해보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단의 7영 이름이 진짜 미혹의 영, 이게 사단의 그 영역 속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거짓의 영, 세 번째는 불순종의 영, 네 번째는 악의 영, 다섯 번째는 어둠의 영,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더러운 영, 그 다음에 일곱째는 세상의 영, 세상이에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데 너희는 세상의 영을 받았다. 만약 예수를 믿자면 너희는 세상의 영을 받았다 이거죠. 예수를 믿으면 너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오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해서 세상의 영을 받았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존재를 초월해 나갈 수가 없다. 물질 세계는 반드시 영적 세계의 영향을 받게 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물질 세계는 영적 세계의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런데 영적 세계를 이제는 크게 둘로 나누면 선한 영, 악한 영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선한 영, 악한 영. 선한 영은 하나님의 계통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 수종가는 천사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때문에 선한 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주로서의 스스로 계시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영이지만은 하나님을 수종들고 하나님을 돕는 천사들은 선한 영에 속하지만은 피조된 피조물로서의 선한 영이에요. 하나님의 신분은꾼. 그래서 하나님이 너 갔다 와라. 그럼 갔다 오고 보고하라. 보고하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악한 영. 악한 영은 마귀가 타락해서 하나님과 적대 관계가 되어버리잖아요. 적대 관계가 되어서 마귀의 영을 받으면 그 사람이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마귀의 속성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뭐냐면 물질 세계는 영적성을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그랬죠.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먼 맹인이 눈 뜨고 있는 사람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있습니까? 작대기 아세요, 혹시? 김성은 장님 작대기 알아요? 네? 알죠? 지게를 짊어지고 쉴 때 이 부위표 해가지고 받쳐놓잖아요. 그래서 눈이 안 보이면 나를 얼씬거리는 것 같아. 그러면 보이지 않으니까 이기지 당하지 않으니까 작대기를 가지고 막 휘두르는 겁니다. 예, 작대기 휘두르면 거기에 맞는 것은 맞고 또 나자빠 떨어질 것이고. 근데 그게 무서워서 못 듣는 사람이. 그런데 저 사람을 내가 완전히 지배하고 다스려서 저 사람을 완전히 포로 잡겠다. 그런다면 작대기를 보니까 이러고만 있다 이거죠. 그러면 맨 밑바닥에 딱 엎드려서 가서 완전히 손을 딱 잡아버리면 당하죠. 뭐 때문에 그래요? 눈이 안 보여서 그런 거예요. 그래 마귀는 우리 인간을 죄의 눈으로서 어두워지기 때문에 알지 못하니까 자기 종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겨야 하는데 이기지 못하면 결국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우리 베드로후서 2장 9절 말씀 봅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먼저 찾으신 분들 베드로후서 2장 19절이네. 2장 9절이 아니라 2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할지라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여러분 이기하겠어요? 제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거듭났다 할지라도 계속 미혹을 시켜서 져버렸어. 그러면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기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돼 일단 빛을 가지고 유혹을 이겨야겠고 죄를 지지 말아야 해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 살아라. 말씀 안에서 살아라. 말씀은 진리요 진리는 빛이잖아요. 이게 영적 세계예요. 그런데 진리 밖에서 살면은 어둠 속에 사는 거예요. 내 눈이 시력이 2.0이다. 저 몽골에서는요 최고 시력이 좋은 사람이 뭐 5.0 막 이렇게 나온대요. 5.0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유럽에서 이 시야에 가로막히지 않은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은 6.0인가 이렇게 됐대요. 그래 이게 가능하냐? 여러분 독수리 있죠. 얼마나 눈이 밝습니까? 이게 다 위에 있어가지고 가려진 거 없잖아요. 도시문화가 되어서 빌딩이 갇히고 공해에 의해서 그래서 다 갇혀지고 그래서 6.0 나왔던 그 유럽인이 그
나중에 한국에서 5년 동안 살 때 뭐 2.0, 1.5 막 이렇게 되어버렸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서 빛의 인도를 받고 생활하다가도 가로막혀요. 죄로 가로막히고 욕으로 가로막히고 세상 가로막혀서 눈이 어두워졌어요. 영적으로. 나중에 맹인이 되어버렸어요. 맹인이 되다 보니까 종이 되어지고 결국 조기 역듯이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영적 세계의 흐름이에요. 우리는 이기는 것이 뭐냐?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이기고 말씀으로 이기고, 그래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겠고, 또 온전한 믿음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달은 말씀을 아멘하고 이 말씀을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우리는 온전한 믿음은 행할 때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해야겠고 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참으로 비참한 겁니다. 정말 비참한 거예요. 지면이 이긴 자의 종이 되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놨어요. 이때에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을 주셨어요. 거기에 입주시켰어요. 다스리고 지키게 하라. 행복했잖아요. 그런데 지키지 못했잖아요. 지키지 못해서 결국 이제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진자는 이기는 자 종이 되니까 누구에게 넘어가요? 내쫓김을 받았다. 거기까지만 아는 거예요. 내쫓겼어요. 그런데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건 마귀에게 넘어간 거예요. 따라합시다. 마귀에게 넘어갔다. 권세가 넘어갔고 또 영광도 넘어간 거예요. 이것을 마귀가 그대로 이야기하잖아요. 누가복음 4장 6절. 예수님 시험하면서 너는 내게 천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라, 절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걸 내게 주겠다. 이것은 권세와 영광을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 고난에서 내게 줄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 넘겨주신 것이므로. 무엇을? 우리 개역성경에서는 권세라고 나오고 개정판에서는 권위라고 나왔어요. 우리 누가복음 4장 6절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4장 6절. 사탄은 워낙 거짓말을 사니까 또 거짓말이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실제 그랬어요. 이긴 자의 종이 되잖아요. 아담이 마귀에게 졌어요, 이겼어요? 졌죠. 그러니까 그래 넘어간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네게 줄 수 있다. 내게 경배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신 은혜로 구원받고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능력 속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기쁨의 감격, 평안의 감격, 소망의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져서 마귀에게 져서 넘겨졌어요. 그때부터 종이 되는 거죠.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보니까 내가 이보다 더 어려웠을 때도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았는데, 평안하게 살았는데 그때보다 10배 이상 혹은 100배 이상 평안하게 살 수 있는데도 평안을 몰라요. 정말 밥 한 그릇 놓고도 서로 먹으라고 하면서 감사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그때 비하면 풍족하게 살면서도 감사를 몰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다 빼앗겨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세상은 눈에 보이는 물질만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만이 복이 되고 이것만 있으면 산다 하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면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야 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평안, 기쁨, 소망, 믿음, 여러분 영적 양식이에요. 영적인 것이에요. 무기예요. 무기가 없어지고 맨주먹으로 싸울 수 있을까요? 우리 이러한 것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고 우리 평안을 가지고 있고, 내가 비록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은 풍족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소망이 있다 이거죠. 왜? 나의 재산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절대로는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 구절을 성경 읽고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로마서 5장을 다 봅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로마서 5장 17절. 먼저 찾으신 분들 읽으실까요? 5장 17절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에 의해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정죄에 이룬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의인이 되리라. 이게 그에게 영적 존재는요 다 유전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 아담이 범죄했을 때 거기에 따르는 모든 후손들은 다 범죄자가 되어버렸다. 그런데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나는 어느 편에 서야겠느냐 이거죠. 우리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고 살렸던, 우리는 주님 편에 서서 진리 안에서 서서, 그러면 우리는 소망이 있고 장래가 있고 승리가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주님, 내가 영적으로 지면은 흑암의 영에 의해서 마귀의 지배 아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종노릇하면 얼마나 비극입니까? 이리 가도 종 저리 가도 종, 거기에서 종노릇하면 내 팔자 그렇지 뭐 하겠지만은 왕자가 이런 붙잡혀가지고 완전히 거기에 그 종으로 취급받으면서 질근질근 잘근잘근 바로 받고 노예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진리 안에 서서 이겨나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지만은 이 상을 6일 창조 만들기 이전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만들고 영적 세계에 이 흐름이 있었던 것이, 이 상을 만들어 놓았을 때 바로 너는 에덴을 지켜라, 지키라고 했을 때 벌써 뭔가 온다 이거예요. 이 상을 만들기 이전에 하나님의 안식을 더럽혔던 악한 마귀가 거기서 그렇게 되었듯이 너에게도 접근해 올 터이니 지키라 이거죠. 십계명의 의도가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범죄해서 넘어졌던 것처럼 너희들도 넘어질 수 있으니 십계명을 지켜라. 이게 십계명의 의도예요. 그럼 선악과의 의도는 뭡니까? 이것은 창세 이전에 6일 창조 이전에 이 마귀의 의도를 너는 알고 거기에 넘어가지 말아라 이거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마귀의 영의 인도를 받고 살 것이냐,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살 것이냐, 우리 살 길은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사는 길밖에 없다.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